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면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순간순간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양심에 찔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낸다면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편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면의 경보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양심에 찔림이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인생 최고의 친구입니다. 성경 곳곳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라고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 양심은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원어에는 선한 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도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그냥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성경이 기준을 준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죠. 선한 양심은 믿음을 가질수록, 말씀을 볼수록 선한 양심이 커집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며 산다면 선한 양심에 찔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선한 양심에 민감할수록 우리 인생은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사랑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요한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는 사랑으로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믿음과 사랑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는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은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는 사랑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여럿이 있다고 합시다. 평소에 그 형제들끼리 사랑으로 대하는 자녀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형제들을 괴롭히는 자녀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이크, 내가 동생을 괴롭힌 것이 들켰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부모를 만나는 게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산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하지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평소에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모두 상급이고 사랑은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계속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기도하는 게 다 응답받아요. 와, 신나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다면. 사도 요한은 계속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은 계속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일찍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보다
관계 회복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삶을 살면 기도의 응답을 계속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하루 지나고 광고합니다. 여러분 내일 올 때는 여러분은 혼자 오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이 집회에 데려오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집회 가자 해도 들은 척 만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실 나는 내 아들이 이번 집회에 꼭 오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집사님의 생활 속에 누구하고 잘못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집사님은 자기 교회 안에 인사도 안 하고 지나치는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아들 구원을 위해서 평소에 미워하던 그분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 후에 기도를 하자 마음의 평안이 있었고 응답의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마지막 날 그 아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교회 가겠다 하면서 그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기도,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가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야,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 받으면 365번, 그러면 10년이면 3650번, 100년이면 36,500번이잖아요 100년 살아도 3만 번밖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그가 적어도 하루에 4번 정도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기도 하루에 한 개만 응답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조지 뮬러에게만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십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의 삶을 보면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나와 있죠. 그는 단돈 1불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돈 1,000원도 없이 10,000명의 고아를 키웠어요. 10,000명의 고아를 그가 어떻게 키웁니까? 그의 기도가 뭘까요? 그의 기도의 99% 이상이 전부 다 이 고아를 먹이겠다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 남을 위한 기도죠. 남을 살리겠다는 기도죠. 이 사랑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내가 기도하는 건 잘 응답이 안 되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 잘 응답되잖아요. 그런 경험 하셨죠? 그게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푹 빠져서 고민 속에 살지 말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쉽게 응답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이 잘 되도록 돕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다른 아이들을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외롭다 말하지 말고 외로운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돈에, 재정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내 재정을 작은 재정이지만 나누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고 남을 돕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이상하게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넘어, 우리 가족을 넘어 사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점점 예수님처럼 되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 자체가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이 사랑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초라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죠. 그분의 삶 자체가 다 사랑이었어요. 그분의 말이 사랑이었고 그분의 행동이 사랑이었어요. 그분의 죽으심도 사랑이었어요. 죽으실 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죽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결심해야 돼요. 나 이제 사랑하며 살겠다 결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살다 보면 미움이 생깁니다. 그때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며 살기로 내가 결심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사랑이 부족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즘 미운 사람 생겼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이 미움이 사라지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사랑하면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살게 돼요. 사랑하면 내가 산다니까요. 우리는 화내며 분노하며 미워하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면 내가 아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화내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산다니까요. 그럼 내가 살기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살아요. 양심이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화가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다 응답이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왜 다 응답이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 사랑의 기도예요. 남 살리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은 누구보다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혈기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하고 가까워지는 거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사랑과 비례합니다. 사랑하면 예수님과 친해집니다. 미워하면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화, 자존심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화가 날 때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친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내 안에 주님을 계시게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사랑하면 평안이 밀려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다면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이든지 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매일 시기, 질투, 분노하여 지옥처럼 살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사랑을 선택하여 천국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에 쏙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천국 문화 쇼크를 받아요.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쏙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천국 되는 비결,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 때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건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미움이 가득한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미움을 멈추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사랑을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And now,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